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인 연불산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불을 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평상적인 마음, 말하고 뭐 생활하고 이런 평상적인 상태에서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들 산매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평상시 마음가짐이 아닌 멍한 상태, 하여튼 뭐 어떤 트랜스 상태, 다른 상태로 가야만 연불산매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산매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운전 반산매로 운전하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운전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오히려 피로도도 덜하고 또 사고 났을 때 가장 정확하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 게 산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불산매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사람이 연불산매에 들어갈 수 절대로 없습니다. 연불을 많이 해가지고 연불이 완전히 익숙해가지고 몸에 배야만, 습관화돼야만 트랜스 상태로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불산매는 부처님의 명호를 끊임없이 지니고 잊지 않고 염하면서, 염한다는 게 뭡니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하면 우리는 소리내서 하는 걸 연불로 생각하지만, 아니 내가 아주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잊지 못해가지고 생각하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만 됩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도 연불, 그게 진정한 연불이에요. 사실은 이런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목소리만 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화가 나서 막 싸울 때는 큰 소리로 말해요. 앞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말해요. 못 들을 것 같아서. 그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애인끼리는 옆에 앉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소소소소,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주 조그만 소리로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도 큰 소리로 해야만 그 부처님이 내 마음을 안다, 이런 걸 말 졸리거나 뭐 이럴 때 내가 각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연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연불 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소리도 조차도 안 내고 마음속으로 외워요. 관세음보살을. 뭐 그런데 그래서 마음 끊임없이 이어지게 생각하는 것,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 되는 깊은 집중이 바로 산매인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 부처님이 경지가 어떤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IQ로 한번 이거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IQ가 100대예요. 100대. 뭐 많아봐야 200까지 가려나? 200 간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어서 IQ를 계산해 보면 한 10,000 이상 된다고 합니다. 10,000. 100배가 더 높은 거예요, 우리보다. 그러니 부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자비심을 훈련하는 거죠.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키우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불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제 소견이니까 뭐 제 맞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 뜻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나한테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죠. 아주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속삭이든 말해도 너무나 잘 듣는다고, 서로 너무너무 깊은 교감이 일어나요. 그런데 화가 나서 서로 싸울 때는 바로 앞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듣도록 소리 지르면서 욕설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 연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산매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속삭이듯, 또 어떨 때는 말도 필요 없지요.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잖아요.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등 정토 경전을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연불산매에 들어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의 핵심이지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삼매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업장도 한 번에 그냥 소멸되는 것이고, 이 소멸은 왜 가능하느냐? 동굴이 껌껌해요. 천년 동안 껌껌했어요. 그렇지만 불을 탁 켜가지고 촛불을 딱 켜는 순간 그 동굴은 환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한순간에 밝음으로 되는 것이죠. 연불이 바로 그런 것이, 연불삼매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마음으로는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몸으로는 부처님의 행을 따르는 것입니다. 몸으로 부처님의 행을 따르는 게 뭘까요? 식사를 줄이고, 오후 불식을 하셨으니까 아침 점심만 드시고 오후에 불식을 하셨다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 또는 아주 자비롭게 행동하시고 남을 잘 용서하시고 절대 화나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자비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차 잡념이 끊어지고 부처님 명호와 자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얻는다 그래요. 연불삼매에 들면 부처님을 친견하고 극락 왕생이 확실하다라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우친다는 것이, 극락 왕생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끊이지 않고 다른 잡념이 끼어들지 않으며 부처님 이름과 내 마음이 하나처럼 이어지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연불삼매인 것입니다. 연불삼매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떨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드라마를 보고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아주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는 틀림없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보고 있지 않아요. 그 드라마 내용이 뭔지 전혀 몰라. 그런 상태도 일종의 트랜스 상태인 것입니다. 그 세상살이를 할 때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보조 방법으로는 염주를 하나를 굴리면서 염불을 하면 더 집중이 잘 되죠. 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을 시간 정해놓고 먹듯이 꾸준히 반복하는 것. 그 다음에 곡조에 맞춰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저처럼 이런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부른다든지. 그런데 주의할 점은 너무 삼매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조급함을 가지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어가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